이번 주간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미란 권사님 일부 예배 드리셨고요.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출타하셨던 성도들이 다 돌아옵니다. 또 나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빈자리가 출타하신 분들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의 또 일정이 복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하신 성도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승천과 우리의 사명. 사랑하는 우리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병든 성도들은 낫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자녀의 변화나 또 가정의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무언가를 새롭게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다시금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지만 그런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계셨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주님의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질문은 여전히 한 가지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도 그들이 받았지만 제자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이때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즉 눈에 보이는 회복만을 원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대답을 하시죠. 그들에게 때와 시기가 아니라 능력과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시게 됩니다. 그러다 제자들이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이 행동 없는 기다림, 책임 없는 관망, 현실적인 도피 신앙으로 머무르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따라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잘못된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멈추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지만 멍하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가야 할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 그 시기였지 하늘만 쳐다보면서 있어야 할 결정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첫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하지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깊은 진리를 담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로 너희의 관심을 시간에서 사명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갇혀 있는 시간, 여러분 막혀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뛰어넘고 사명을 따라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전히 언제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막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의 때, 진로의 때, 성공의 때만을 기다리면서 정작 오늘의 사명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와 예배는 있는데요, 헌신과 사명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있죠. 예배합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 살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기도하고요, 정말 감사하고요, 예배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어요. 그런데 헌신하지 않아요. 사명이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안타까워요.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 사명이 없다는 것은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멍하니 서 있는 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또 묻습니다.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도 자주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언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언제 나를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병든 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삶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원해요. 그것만 원하고 다른 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헌신이 없어요. 사명 없이 살아가요. 항상 이 문제 앞에 묻기만 하고요, 아무것도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대답이 이렇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는 가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언제 회복시켜 줄 거예요? 언제 나를 낫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직장에서는 우리는 성실과 정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되는 거고요, 가정에서는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는 다툼과 불신을 멀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김으로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한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해져요. 기도했다고 해서, 예배 생활했다고 해서 되는 삶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은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기도했다는 게, 내가 예배 드렸고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맞춰지는 인생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나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다 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받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 능력으로 전하고요.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요,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다, 끝.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했다, 끝. 그래서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로 여러분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멈추 세우고 끝을 보여주신 사건이 승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발걸음을 사명으로 이끄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고집센 줄 몰라요. 소 힘줄보다 더 질긴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도통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도 더 열심히,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드리면, 나 할 거 다 했는데. 다 했대요. 뭘 했는지 몰라도 다 했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 질문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분 대부분 지금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고 살잖아요. 내 삶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내 자녀들이 얼마나 언제 잘 될까요? 내 건강일, 내 병이 언제 나을까요? 내 직장과 사업이 언제 잘 될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무엇을 할까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발걸음을 사명으로 이끄는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보았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사명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야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너희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꾸어 버리고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이렇게 9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 누구들의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제자들의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순간 그들은 그들의 삶이 통째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본 승천은 믿음의 눈을 여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본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 땅에 속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예요.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속한 자로, 어떤 이 땅의 환경 가운데 막힌 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하늘의 주권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왕이라고 하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요. 베드로가 훗날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들의 시선은요,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권능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으로 끝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안의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의 고백으로 보고 우리의 삶으로 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주님의 승천을 보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현실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따르고 바라보니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속으로 사라진 그 순간, 그 당시 제자들이 갑자기 사라진 주님을 보면서 아마도 그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경외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불확실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므로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쉽고 불확실하고 때로는 경외하고 혼란스러운 그 순간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긴 하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두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천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의미는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우리 지뜨리 교회 가운데 갈릴리의 기적이 있지만 여러분이 갈릴리 사람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선택하신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고요. 주님의 능력을 기적으로 체험하고 목격했던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잖아요. 목적 없이 하늘만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곳에서 내 삶을 맞춰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안심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멈추는 것 분명히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나아가지 아니하고 잠시 쉼을 고르는 것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면 나아가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개척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땅을 향해 우리가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요, 서 있었대요.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뜨리 가족 여러분, 지금 나의 시선이요,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 기도는 하는데요, 발걸음이 멈추어 있어요.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은 보는데요, 이미 순종은 뒤로 물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대요. 예배는 드리는데요, 예배는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는 다 드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현장에서요, 바쁘다는 핑계로 도망 다니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도 보여요. 목사의 눈에도 보입니다. 보이지만 안 보는 척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이잖아요. 도망 다니고 미루고 멈춰 있는 자의 삶.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멍하니 서 있지 말라. 멍하니 서 있지 말라. 왜 멈춰 서 있느냐?
나를 보았으면 나를 본 대로 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어떤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땅으로 디디게 하고 힘을 다하여 걷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발걸음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은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증인된 발걸음이니까 피곤해도 나아가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왜요?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계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염려, 걱정, 계산. 그런데 주님이 계신 하늘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따라서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힘차게 그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헌신과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승천은 공개적 역사적 사건이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랑하는 집들이 가정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요, 어떤 은밀한 영적 현상이나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의 꿈이나 신비로운 묵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신비한 환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꾸는 꿈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묵상을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 깊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직접 보고 경험한 공개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혼자 주님을 소유할 수 없어요. 신앙은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보고 누군가 여러분들의 공개된 삶에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환상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실제적 그리고 역사적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주님 스스로가 보이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믿음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믿음의 삶을 보고 알게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삶은 누군가의 상상 속에 머무는 종교적 환상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 분명히 존재한 역사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요, 역사가 되어야 돼요. 역사, 쓰임받는 역사가 되어야 돼요. 기록되는 역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집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괜찮다고, 난 신경 쓰지 말라고, 나는 교회의 무명으로 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그런데 무명도 이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을 쓰임받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역사에 남기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 가르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역사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냥 기도했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꾼 되어가는 복된 자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에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올려지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데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시각적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요,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눈앞에서 실제로 하늘로 올려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가 되는 역사적 근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분을 따른다는 것에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그런 주님을 만나고 본 자들은요, 그래서 함부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았다. 사도 베드로가 훗날 이 장면을 이렇게 회상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야기해요. 요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바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에 너희에게 전함은이라고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단지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상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보았고요, 들었고요, 함께 걸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내 믿음을요 근거로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지켜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자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어떻게 그냥 살 수 있어요? 증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던 거죠. 복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감정에 따라 믿지 마세요. 감정에 따라 믿으면요 매일 흔들립니다. 매일 넘어가요. 역사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튼튼했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역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단지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은 기록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증언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재림에 대한 약속이고요, 보증입니다.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요, 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외치잖아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사랑하는 우리 지드리 가족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는 자들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또 뿌리 박고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자리가요,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자리가, 우리가 행하는 선교와 섬김의 자리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의 모습들이, 이 모든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의 증거로서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실제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기록되는 우리 사랑하는 지드리 가족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올소이다.